오늘은요 교회력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이 4주 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그 대림절 바로 직전 주일은 항상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교회는 회계년도를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 성탄절이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마태복음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생을 준비하며, 그리고 1년 동안의 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기년도를 12월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주,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대림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11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이 바로 대림절 전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이냐? 1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탄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걸어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서 1년을 마무리해서 보니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림절 바로 전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을 우리 1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명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 만물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까지도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고백드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왕은 알기는 알지요. 알고 있고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내 삶에 이 체험을 하거나 실감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국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태국도 왕이 있고, 일본도 이제 왕이 있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국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이 왕이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이 그들만의 자부심 정도로는 자리 잡을지 모르나 실제적인 정치력이나 아니면 영향력은 이제 어떤 이 정치인들이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또 국제적인 관계나 그리고 국익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왕권은 약화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이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왕에 대한 개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는 개인을 강조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이고,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요즘 우리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뭐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여기는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좋은 개념이고 좋은 생각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 스스로의 왕이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지요.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권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맞는 능력과 권위를 갖추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권위를 사용할 때에 그만큼의 책임과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왕에 맞는 어떤 재질과 어떤 자질과 뭐 자격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왕 노릇할 수 있죠.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자격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요, 아주 작은 잡생각이나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것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속에는 작은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너무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왕이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왕,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분을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챈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잖아요. 헤롯 앞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신 왕, 탄생하신 왕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왕으로 태어난 분, 그분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요, 바울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이제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에 모든 책임과 모든 이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 왕 앞에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길래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까?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결정하셨을 때에 우리가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내어드릴 왕으로 삼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요, 흑암에서 건지시는 왕이십니다. 흑암에서 건지시는 왕.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지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끄집어내다, 아니면 그냥 건져내다, 어떤 물건을 건지거나 사람을 건질 때에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냥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건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건져서 옮기다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적 이동, 위치의 이동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어떤 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고 위협이 없고 평안한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흑암이 없는 곳, 다시는 어둠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옮겨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말씀 뒤에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다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 치유의 법권의 나라 같은 곳으로 그 사람을 건져서 옮겨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으로부터 둘러싸여져 있고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길을 잃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거기서 흑암에서 끄집어낸 것, 단순히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과 흑암의 영향이 없는, 다시는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 그 보호받을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흑암에서, 어둠에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 1월인가요? 이 개봉했던 영화 중에요,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이제 유명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뭐냐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탈북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영화인데요. 먼저 탈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탈북민들도 살아가면서 북한에 있는 그 아들을 탈북시키는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실패하여 아들은 다시 북한으로 이송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탈북을 돕고 주도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천안에 가면은 갈렙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갈렙 선교회에서 이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안정까지 시키는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이 갈렙 선교회를 주관하시는 이 김성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탈북민을 데리고 오는 사역을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에서는 출국 금지, 입국 금지가 된 신분이고 북한에서는 아주 경계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 영화를 인도하면서 이 아들의 탈북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요, 이런 인터뷰를 남기십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땅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북한 땅을 떠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북한 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태국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탈북민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의 지원을 받는 그때까지 탈출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과정의 탈북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정착하여 이제 완전히 안전함을, 보호를 받는 그 순간 바로 완전한 탈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져진다, 어떻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 지역을 이탈했다, 그 지역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떤 간섭도 영향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탈출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받아야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과 악한 세력의 영향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건져주시는 그 왕이심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창조의 왕이 되십니다. 창조의 왕.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존재론적 관점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보겠는데, 자, 15절을 제가 읽고요,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되었고.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예, 하나님 볼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어떤 조각 작품이나 어떤 물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겠죠. 형태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콘, 어떤 아이콘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을 넘어서 실체, 본질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요 본질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설계하고 구현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창조의 모든 설계가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창조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고요, 창조 이후에 모든 운영과 모든 다스림과 모든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운영하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창조 전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운영을 통하여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16절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요, 이 창조의 전체를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왕들과 주권들, 권세들, 모든 만물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외면하려고 하더라도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교회의 왕.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은요, 곧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앞구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케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이 어떤 머리, 우리가 그냥 신체의 한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권자,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위의 원천이요 생명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권자는 사람도 조직도 전통도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실제적인 통치자요 왕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흑암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곧 무엇이냐? 그 나라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에서 건지셔가지고 옮긴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곳, 그곳으로 옮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창조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창조하는 행동과 모든 것 하나하나, 또 창조 위의 모든 운영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즉 창조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설계, 진행, 운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창조의 완성이요 열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여기에 있는 모임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런 어떤 이 자리의 통치자나 이 자리의 어떤 실권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구원의 세계, 구원의 원리에서 바로 교회가 중심이요 교회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통치자 왕이신 교회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표현했잖아요.
머리는요, 몸 전체의 방향과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머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뜻을 정하고 신체의 각 부분에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신체는 그 명령을 준행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는 움직이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움직이고 그것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분열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교회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겨놓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창조의 완성이요 곧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왕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교사나 스승이나 어떤 조력자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왕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흑암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만이 참된 교회로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